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너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는 내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휘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요 공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단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모진 강풍과 세찬 비바람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청명한 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리고가는 아름다운 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의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한 과정임을 믿사오니 인내하며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 수원 사랑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임직식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목사님 그 마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맡기신 양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꼬로 인도함으로 기쁨의 모양 사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 뒤처지거나 잃어버린 형제 자매가 없는지 주위를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살려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떨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고 권세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추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게 하시니 마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듣는 자 그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들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뚫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이 치임받아 춤을 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로 승천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에녹 이 세 분을 비교해 볼 때 에녹이 왜 승천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엘리야는 가장 큰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또 비가 멈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그의 겉옷으로 강물을 가르기도 하고 그는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4구절 정도, 히브리서의 2구절, 유다서의 4구절 정도, 뭐 이 정도의 그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녹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평범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낳고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바꿀 만한 무슨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결혼하고 애 낳고 일을 하고 교회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해서 대단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도 없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그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녹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갔다. 혼자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그 같이 걸어간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동행한 주어가 에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걷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같이 걷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해서 에녹과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도 너무 싫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도망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쌍방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돼야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서로 따르고 이래야 한 마음이 되어 같이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내 주장을 앞세워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everything 뭐든지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다 죽을 텐데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준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날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뒀습니다. 철저히 이 땅을 보호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물질에서부터 다 하나님께서 이 물충을 통해서 딱 보호를 했습니다. 기후는 기가 막힙니다. 먼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외선도 없으니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명이 길어집니다. 오래 삽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이 물충을 뚫고서야 사람의 수명이 작아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고 날씨가 맑고 좋은데 하나님의 벼랑간 홍수를 일으키겠다. 홍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겠다. 지금 몇백 살을 사는데 다 죽겠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조차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 여기 박아라 저기 박아라, 역청 하나 여기 박아라 저기 박아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얼마 동안 만듭니까? 500세에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설이 있어요. 100년인지 몇십 년인지 여러 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한 100년을 얘기를 하는데 100년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엄청난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가족끼리도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도 아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없었겠습니까? 피곤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기 주장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맞추지는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꾸준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믿음 안 돼요. 일시적인 기도 안 돼요. 일시적인 헌신, 일시적인 순종도 안 돼요. 꾸준하게 평생도록 하나님께 맞춰가며 내 주장을 내려놓으며 내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당시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은 후 약 70년 전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게 노아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에녹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도 이미 사람의 죄악이 이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가서 그 죄악이 이제 세상에 가득하게 찬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에녹이 살던 당시에도 이렇게 죄악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에녹이 예수님이 훗날에 강림해서 재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 그랬습니다. 16절에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는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여기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곧 이 말씀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하는 이단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서의 신약의 이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에녹은 먼 훗날에 있을 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누가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은 아까 말씀하시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춰가며 자기 자신을 버리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갔습니다.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미래에 있을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는 광경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다 보여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라!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강림하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웅장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에녹이 보았던 것이죠. 영적인 큰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큰 체험을 한 에녹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웅장한 광경을 보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시시해서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곳을 본 사람은 웬만한 곳은 시시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이 오신 그 길,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비전을 품고 이야, 꿈을 꾸며 하다가 주님께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 그는요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요 입신하여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광경을 보았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 둘 사이에, 죽음과 삶의 두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에게 그대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대로 승천해요. 세 번째로는요,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애를 낳고 한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맞춰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증거. 예,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에게 많은 것은 주지 않았어요. 능력도 주지 않고 대단한 권세도 주지 않았고 평범한 삶이었지만은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나에게 많이 주지 않아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도 감사하고 거기서 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축복받으면서 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런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저 오늘도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세상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큰 물질에 그것도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갈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도 하늘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도 내주장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뜻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걸어간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도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런 에녹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도 행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자녀를 낳고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한 가장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께 맞춰가며 하나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같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주장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동행은 깨지고 참으로 외롭게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아버지여, 평생 동안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부귀영화 받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며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내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맞추며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았지만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요 이 아름다운 에녹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에녹을 그대로 하나님 올려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심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에녹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님이여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남은 생에 300년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생 몇십 년 남은 우리의 생을 이제 하나님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경험 속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아버지 큰 영적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아버지 그 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아픈 부분을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픈 부분도 같이 만졌습니다. 무소부세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서 터치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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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함을 받으라. 내 짐승을 들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승패했으니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오늘 그대로 깨끗하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이 있어 두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설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금전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의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하늘나라 나아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풍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구주의 보혈로 날 씻으사 내게 하옵소서. 가나가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에 또 주
생각을 다 버리니 넘겨라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의 복처럼 100배의 열매가 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몸의 소생이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종자씨를 주께 심었으니 하나님이여 그 종자씨 위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큰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했으니 그 가정에 감사가 끝을 이루게 할 그릇을 아버지여 이루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비전한 꿈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 꼭 이루어 주옵시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사랑작정헌금, 주일헌금 그 외 모든 목적에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몸으로 헌신하고 땀으로 헌신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했던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따라 하십시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고유명절 추석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많이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송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와 그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